네,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첫날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고난주간을 한번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아마도 검정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제단 장식도 검정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실 검정색에 어떤 색을 더하여도 검정이 됩니다. 그래서 검정은 그저 검정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검정색에도 마치 농도가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금요일을 향해 가면서 이 검정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라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고난주간 기도의 첫날로서 그 어둠을 향해 들어가는 초입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6월절이 오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6월절이 가까워지자 자신이 살던 동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자신이 살던 동네를 일찍 떠났던 이유는 이동하느라 그동안 더럽혀지고 혹은 지친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많이 힘든 몸들을 쉼으로써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6월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6월절을 기념하는 장소가 광야였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루살렘이 그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브라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예루살렘이 아닌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남아서 그곳으로 향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반드시 있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베다니에 대한 힌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등장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곳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에게는 2명의 누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그녀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오라버니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치 이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다라는 듯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알쏭달쏭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보였던 그분의 행동은 더 아리송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응답에 요청에 곧장 응답하지 않으시고 원래 머물고 있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게 됩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숨을 거두고 말지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이신 그분의 행동은 또한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되었다라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는 나사로가 잠든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나사로가 숨져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이 마르다도 그곳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예수님을 보고 많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마음을 감춘 채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예수와 마르다가 만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제 시간에 와주었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며 그녀는 원망 섞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그를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희망의 끈을 붙잡기 위해 예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간청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도 만납니다. 집에 머물고 있던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장 예수를 향해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만난 이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께 전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들의 믿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서 만약 이곳에 계셨다면 나사로에게 이 죽음이 비껴나갔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마치고 나자 갑자기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울자 그곳에 함께 있던 유대 사람들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아마도 이별에서 오는 그 슬픔이 그곳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며 예수님의 뛰어난 공감력 혹은 공감의 힘을 떠올립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유가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슬퍼하는 유대 사람들을 또한 마주합니다. 예수는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며 비통함과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흐름상 충분히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감정에 이입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슬픔은 바로 그런 슬픔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헤어짐에서 오는 그런 감정에 대한 슬픔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에서 오는 비통함과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사실 방금 읽어드린 예수께서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는 말 안에는 동요되다 혹은 흥분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이 됐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헛된 기대와 왜곡된 기대 때문에 비통함과 괴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35절에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감에서 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적만을 바라는 그 헛된 기대 때문에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나사로의 가족들과 함께 나사라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무덤을 열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이미 부패해버린 오라버니의 시체를 굳이 꺼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너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르다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고백한 바가 있지만 막상 그분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자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과 믿음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자신의 마음을 살핀 마르다는 사람들을 시켜 돌을 옮겨 놓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속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자 요한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적 행위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이적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바로 예수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행한 이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께 닥쳐올 죽음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곧장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말이 결코 나사로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 속에 있던 헛된 기대와 왜곡된 기대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단했습니다. 예수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할 줄 아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그저 기적만을 일으키는 기적의 자판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머뭇거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 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입니다. 예수는 나사로에게 행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사건이 곧 자신에게도 닥쳐올 사건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사로에게 행한 일을 통하여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과 그 죽음 후의 부활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대중들이 바라는 그러한 기적과는 다른 종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베다니는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닥쳐올 미래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제 12장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는 에브라임에 계시다가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될 그분이 바로 베다니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잔치를 준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를 위한 잔치 자리에 이미 등장한 바가 있는 몇몇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마르다와 나사로입니다. 먼저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여 잔치 자리에 먹을 것이 떨어질까 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난 인물입니다. 그가 살아났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먹는 행위를 통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도 제자들이 자신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먹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식사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면서도 또 사람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이 마리아의 등장은 사람들을 당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향유 한 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 근이라고 함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한 근을 로마의 계산법으로 해 보았을 때 대략 320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들고 온 이 나드 향유 한 근은 대략 이 정도의 무게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나드 기름은 매우 귀한 이 기름을 말합니다. 때로는 고급 향수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나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의자나 식탁에 방향제로 쓰이기도 했으며 또 성경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도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고급 향유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이 값비싼 향유를 몽땅 쏟아부은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그가 마리아를 혼낸 이유에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많은 사람이 배를 채울 수 있지 않겠냐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값어치는 대략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 가룟 유다의 진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바로 돈,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다가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심오한 한마디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 12장 1에서 8절 말씀은 사실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 우발적인 행동과 혹은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위대함은 바로 그녀의 시선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길을 그녀는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길의 종착역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맞이하기 이전에는 예수는 죽음을 먼저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안 것입니다. 예수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고가의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앞당겨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알았습니다. 자기 곁에 예수께서 항상 계실 수 없음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곧장 지금 행해야 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를 그녀는 추모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했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일화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에도 마리아는 무엇이 중요한지 집중하고 선택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길을 걷다가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 마르다에게는 동일하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본인의 집에 오자마자 그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는 예수님께 뭔가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 혼자 분주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르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저 동생 보고 이 언니를 좀 도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조금은 서운할 법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제자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주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읽어드린 대로 많지 않거나 하나뿐인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첫 번째 저녁을 맞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건네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헛된 기대를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 기적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예수를 늘 재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묻습니다. 삶의 분주함과 눈앞의 현실 때문에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있진 않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장 처리해야 될 바쁜 일들 때문에 친절히 맞이해야 될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계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잘 조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환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르다처럼 할 자신이 없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린다, 모든 것 다 바친다 감히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우리의 다짐을 주님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에 잘 조율되어서 주님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